존경하는 스님 삼보에 귀하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부 오늘 여기 오시는 거 쉽지 않죠. 어려운 일인데. 그리고 또 지금 보시는 분들도 이거 어려운 일인데. 쉽지 않은 거예요, 삶에서. 그 어려운 거를 그 영가님들과 더불어 그 같이 행복하시려고 오신 하는 분들, 부처님 법 아래서, 법칙 아래서 가피와 은총과 축복이 하시길 기원하는 게 아니라 하실 겁니다. 그건 경전 말씀이에요.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주면은 받는데 1대1로 받는 게 아니라 짐승한테도 10,000배, 100,000배로 받는 거니까. 괜찮은 인간한테만 해도 뭐 엄청나고 100,000배, 1,000,000배 헤아릴 수 없는 이 세계의 법칙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쉽지 않은, 특히 어려운데도 시간을 보시했고 재물을 보시했고 영가님들을 위해서 제사를 보시하고 했으니, 어렵다라는 거는 우리 삶이 쉽지가 않아요. 시간 내기가. 더군다나 연휴인데. 그러니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그 경전 말씀에 따라서 그것은 큰 은총이 있다. 있었으면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있다죠. 있다. 지금 영가님들도 같이 더불어 기뻐하시겠죠. 더불어 행복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 영가님들도 같이 하고 하니까 이 풍성한 한가위에 오늘만 같아라, 오늘만 같이 행복해라, 그런 의미일 텐데 1년 중에 한번 부처님 말씀 행복을 얘기해 봅니다. 저번 본문에 이어지는 거기도 하고요. 그냥 이것만 이해하면 다 된 거예요. 저번 본문에 그 사성제 중에 이것이 괴로움이다를 설하신 이유가 목적은 행복이다 얘기 드렸어요. 부처님의 법문의 궁극이기도 하지만 모든 종교가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법을 설했다. 다른 종교도. 부처님 말씀은 이제 한 가지 틀린 거는 궁극까지 얘기하셨다는 거죠. 기가 막히시게.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괴로움이 있다는 걸 설했다. 괴로움이 무엇인지 정의를 해보자 그러신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생로병사, 사랑하는 것들과의 이별, 미워하는 것들과의 만남,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와 싫어하는 거, 이 세계에, 그 다음에가 이제 중요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걸 얻을 수 있냐 없냐, 없는 괴로움. 존재들은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반대되는 거를 갖고 있고 살아가면서 얻고자 하는 거, 이게 존재의 모든 거죠.
그래서 그런 괴로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극복해서 그 괴로움을 작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들과의 그 이별을 별로 안 하고 적게 하고 미워하는 것들과의 만남을 잘 안 하고 좋아하는 것만 만나는 거죠. 미워하는 건 덜 만나고 그리고 얻고자 하는 걸 될 수 있으면 많이 얻고 99%까지 그걸 얘기 드렸어요. 이해들 하셨죠? 그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염세가 아니라 이런 괴로움이 있는데 이걸 좀 더 없애가면서 많이 얻을 수 있고 많이 뭐 할 수 있고 좋아하고 많이 싫어하는 거 안 만나고 할 수 있다. 천상세계만 가도 벌써 수명이 막 1000억 살, 1조 살 뭐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한 것, 수십만 것, 수명이 길어지고 병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죽음도 굉장히 더뎌지고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다를 줄여가는 거고 뭐 33천만 가도 경전에 계시죠. 인간 세계는 될 것도 아니다. 온갖 감각적 욕망을 누리리라 계시잖아요. 비교 불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그런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이미 다 커지는 거 경전에 계시는 거죠. 그런 행복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정의한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오치원 자체가 괴로움이다 하신 거는 집착하기 마련인 오온,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뢰야식 혹은 집착하기 마련인 오온, 집착의 대상이 되기 마련인 오온, 오온에 대한 집착,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오취온 자체가 괴로움이다라는 거는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다 하신 거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천상의 신들도 그렇게 끝나는 이유는 그 우다나에서 우리는 살폈어요. 오취온이 없는 세계가 있다.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나오죠? 무여열반의 세계가. 그런 오취온이 없는 세계가 궁극이 없다면 오취온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설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부처님이 오취온이 괴로움이다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취온을 초월한 궁극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취온을 초월해야 되니까 오취온이 괴로움이라고 설을 하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왜 우다나에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형성된 것들을 버리라고 설할 수 있다. 이렇게 돼 계시잖아. 그걸 여기다 대입하면 오취온이 없는 세계가 있다. 궁극이. 그래서 오취온을 버리라고 설할 수 있지. 오취온이 없는 세계가 없는데 오취온을 버리라고 설하면 바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에 대입시키면 산수예요, 산수. 고등수학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사성제 고는 다 해결된 게 오취온 자체가 괴로움이다. 그렇게 설한 이유는 오취온이 없는 궁극이 있다. 궁극이 있으니 오취온을 버리라고 설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설했지만 그건 궁극과 오취온 사이고 그 안에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천상이라는? 있잖아요. 오취온에 집착이 엷어지면 오온이 점점 훌륭한 신이 되잖아요. 오취온, 그 취착 가운데 있는 것. 집착하기 마련인, 집착의 대상이 되기 마련인 오온에 대한 집착. 그 뭔 집착이 됐던 아나함도 집착의 자취가 남아있어서 취착의 자취가 남아있어서 열반 안 하시고 정거천. 그 취착이 엷어지면 오온이 멋진 오온이 되잖아요. 일단 해탈하기 전에 훌륭한 오온이. 아까 똑같은 맥락이에요. 얻고자 하는 걸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100%는 못 얻어요. 이 세계에선.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98%, 99% 괴로움도
99% 없애고 천상 계속 가고 오온의 취착이 점점 엷어지면 오온이 어떻게 돼요? 오온이 형체가 흩어져 가요. 먼저 새끼의 빛의 신이 되잖아. 형체가 인간의 형체에서 흐트러졌어요? 안 흐트러졌어요? 비치면? 흐트러졌죠. 오온이 없어져 가고 대신 편재를 해가요. 그런데 새끼신이 아직도 오온에 대한 미련이 있기 때문에 회합을 가질 때 뭘로 나오냐? 빛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루어진 사람 모양으로, 영혼의 모양으로 나오는 거죠. 신들끼리 그래서 대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높은 천상의 무색계 신이 되면 빛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흐트러졌나요? 그럼 오온이? 흐트러졌다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지? 나 단어 모르겠어요. 여러분 전달은 됐죠? 흐려지나 없어지나 뭐 이런 식이에요. 빛도 없어졌어요. 그죠? 흐트러지는 거 맞죠? 그렇게 점점 편재되고 흐트러지다가 마지막에 해탈일보 직전에 뽀따빠따경에 계시다시피 원리스 유일자가 되셔요. 스스로 형체 없는 너와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완전히 편재하니까 이제 네가 없는 거지. 너가 나만 있어요. 근데도 아직도 해탈이 아니라고 그러셨죠? 해탈 일보 직전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종교의 차이인 거예요. 일반 종교는 아까 그 원리스에서 끝나는 거고 부처님께서는 거기서 원리스도 미세 의도가 있으니까 그걸 초월하면은 초월이 있다. 궁극이. 대부분의 종교와 부처님 종교의 차이 하나. 전달됐죠? 근데 이 하나의 차이가 단순히 뭐 초월이냐 아니냐 이런 차이가 아닌 거예요. 이 차이가 있어야 법이 성립이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거기마저 넘어서라 하면은 그 무여열반의 세계에는 이분법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잖아요. A와 안 A가 없지요. 좋아함과 안 좋아함, 싫어함 있어요, 없어요? 즐거움과 괴로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사선이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잖아요. 그 초월이 있기 때문에 다 버려라가 성립이 되잖아요. 이건 그래야 산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계만 있다 하면은 산수마저도 수학도 아니에요. 산수도 성립이 안 돼. 이 세계는 애초에 이분법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분법으로 이루어진 게 영생할 수 있어요? 불멸일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은 없어. 산수로도. 그래서 마지막 하나의 차이가 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세계도 전부 있고 초월도 있는 두 개의 이분법을 초월해버려라. 그건 불멸 영생일 수가 없다. 형성된 것은 두 개 이상이 뭐에 형성된 것은 성립됩니까? 부처님 말씀으로 성립되지. 이게 이해됐다면 그 다음에 진멸도 이런 거는 여러분이 이제 그 설명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지금 명가님들 같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설명은 그냥 이렇게 요약하죠. 부처님께서 크게 세 개를 얘기하셨다고 보면 돼요. 좀 전에 얘기한 궁극이 있고 거긴 무여열반 세계에는 이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완전한 공성이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단멸의 공이 아니라 불멸이다. 100% 행복이고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야. 그리고는 궁극이 아닌 그 아래 단계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하여튼 이런 세계가 있다. 욕계세계, 무색계가. 궁극은 아니지만.
그리고 천상부터 지옥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서는 윤회를 한다. 돌고 돈다. 그것도 헤아릴 수 없이 돌고 돌았다. 우리들이. 해탈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그럴 거다. 부처님 당신도 돌고 돌았다. 윤회하셨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해탈하셨는데 부처님에게는 열반하셔서 윤회가 종식이 됐다. 사람으로 왔지만 오기 전에 준비돼서 온 보살님이었다. 부처님 되기 일보 직전에 보살이었다. 도솔촌에서부터 준비돼서 인간 세계의 마지막으로 붓다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사람으로 와서 열반을 해갖고 육신통을 갖추고 전지 전능 이상이 됐다. 나 그렇게 됐다 하고 스스로 밝히셨어요. 부처님 거짓말 안 하는 건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나 더 이상 언급 안 할래요. 나 완전 전지전능이야 그러셨어요. 사람으로 와서 나 전지전능 정도가 아니라 전지전능을 넘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궁극까지를 다 됐어요. 되고 보니까 내가 수없는 6 신통 중에 숙명통으로 우주 수십만 개가 생기고 멸하는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찰나에 수없는 생을 뭉태기로 본 게 아니라 디테일로 봤다. 태어나서 어떤 성, 어떤 이름, 어떤 용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행복과 어떤 괴로움을 경험하고 언제 죽어왔고 그 다음에 뭘로 태어났고 이렇게 끝없이 보셨다. 당신 거짓말 안 하는 분이시죠? 자, 여기서 우리는 수없는 부처님께서 윤회를 했다 안 했다? 했다. 우리 모두는 수없는 윤회를 이 세계에서 한다. 이 세계에 없는 게 아니다. 꼭정에 계시다시피. 근데 해탈하고 보니까 꿈처럼이더라. 다 지나간 게 꿈처럼 여겨진다. 여러분만 해도 살다 보면은 죽을 때쯤 되면 이제 꿈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번 삶이. 훅 지나가면서. 내가 설악산에서 21살 땐가 조난당했을 때 죽었구나 하는 순간에 진짜 죽었다고 난 여겼어요. 죽을 뻔했고 어떤 도움으로 살았겠지. 왜냐하면 내 안에서 죽었다를 알았으니까 여기서 필름이 돌아가더라고. 난 신통이 없는데도 요번 생이 태어나서부터 툭 한 번에 그냥 영화 보듯이 아주 디테일로 다 봤어요. 잘못 살았군. 눈물 한 방울 띡 죽었다 하는데 살아났어요. 나도 꿈처럼 봤어요. 실제 요번 삶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 수없는 삶이 뭐 그런 거예요. 돌아와서 그럼 여러분은 이제 내가 길게 얘기했지만 이게 이치예요. 이치 하나에 1번 부처님이 전달하시려고 하는 궁극은 있는데 궁극이 아닌 이 세계들도 있다. 윤회하는. 근데 궁극이 100% 행복이라면 궁극이 아닌 이 세계는 99%부터 행복이 괴로움도 쭉 있으니까 궁극에 비해서는 괴로움이다. 요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계에서 전부 괴로움이다라고 해탈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아직은요. 그지요? 그러니 그 과정에서 누구나 괴로움을 버리고 싶지 않냐라고 부처님이 설하셨잖아요. 그건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지 않냐는 얘기죠. 그리고 이 세계에서 괴로움을 적게 하고 행복해져야 된다. 해탈은 아직 먼 얘기니까. 그걸 설하셨던 거, 이게 1번이에요. 그리고 3번을 먼저 얘기하죠. 2번은 좀 이따 얘기하고. 3번은 뭐냐면, 그러면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을 커게 하는 방법이 뭐냐? 8정도다 그냥 하신 거예요. 그리고 8정도를 이해하기 쉽게 그거의 반대말인 8사도를 대비시키신 거예요. 8가지 삿땡길. 봐라, 이거면 산수다. IQ 2자리라도 이해한다 그러신 거예요. 삿땡길을 가면 삿땡길과 좋은 길 중에
어떤 길이 저 지옥으로 향하고 어떤 게 천상으로 향하겠냐, IQ 2자리라도 알지 않겠냐라고 두 개를 딱 대비시킨 거예요. 살생할래, 살생하지 않을래, 도둑질할래, 도둑질하지 않을래, 사음할래, 사음하지 않을래, 거짓말 열심히 할래, 거짓말하지 않을래, 이간질 열심히 할래, 이간질하지 않을래, 뭐 욕설 거친 말 맨날 할래, 맨날 안 할래, 쓸데없는 잡담 맨날 그냥 아우 재밌어 잡담 할래, 안 할래. 두 개를 딱 대비시킨 거잖아요. 아, 이건 10선업도 14업도다. 8정도는 그보다 더 다른 또 저기지만 포함돼. 그러면 그냥 현자까지 아니더라도 이거 현자만 이해하나요? 현명한 자만? 내가 지금 IQ 2자리라도 이해한다가 좀 잘못된 표현인가요? 이해는 할 것 같은데 나는 IQ 2자리도. 2자리면 IQ 상당히 높은 거예요, 사실은. 그 2자리를 비하한 게 아닙니다. 나도 한때 2자리였습니다. 그러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이해는 돼요. 실천이 쉽지가 않아서 그렇지. 일단 이해했다면, 아, 10선업도가 훌륭하구나. 8정도가 훌륭하구나. 8정도로 사는 사람이 저 천상으로 향했구나. 근데 그건 먼 길이야. 천상도 죽은 다음이야. 그게 아니라 행복이 지금 오는 게 중요한데, 행복이 지금 온다는 걸 이해하는 게 그 안의 법칙인 여기에도 포함됐고 연기에도 포함된 법칙인데, 저번 시간에 얘기한 주면은 받는다. 좋은 걸 주면은 10만 배, 100만 배 헤아릴 수 없는 거로 1대1로 받는 게 아니다. 인과응보. 무조건 받는다. 나쁜 걸 주면은 1대1로 받는 게 아니다. 10만 배, 100만 배, 그것도 헤아릴 수 없어요. 나쁜 것도 보답도. 나쁜 걸 주면 나쁜 거로 받는다. 계율을 어기면은 아까 살생을 하고 뭐 거짓 받는다. 필히 받는다. 그것도 한 주먹 때렸는데 한 주먹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한 주먹 때리면 해머로 맞는다. 쌀알을 하나를 보시했는데 경으로 받는다. 조경. 주면은 받는다. 근데 준 만큼 받는 게 아니라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준 것 이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짓이 받는다. 그러니 나쁜 걸 사실 사람 이런 표현은 좀 이상한데 살생을 하거나 뭐해서 경해 보면 지옥을 가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세월을 그 괴로운 경에 표현된 지옥에서 중고에 비해서는 과도하게 받았어요. 근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이해했다면 정말 이해 잘해서 조심조심 큰 나쁜 짓, 큰 계율 어기지 않고 매번 모시하는 게 쉬워요. 어려운 얘기지. 근데 조금씩 해가고 하면은 이건 행복 시작, 괴로움 끝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괴로움 100% 끝은 없겠어요. 어느 정도인데. 그러면 답안지를 다 본 거잖아요. 국영수에. 그리고 이게 공부만큼 어렵나요, 사실? 100% 실천은 진짜 어려워요. 이해했다고 해도. 보시와 계율이. 조그마한 실천은 이건 어렵지 않아요. 국영수보다 쉬워요. 반에서 30등 안에 드는 것보다 60명 중에 더 쉬워요. 실제로. 조그마한 실천, 많은 실천은 어려워요. 무척 어려워, 많은 실천은. 그래서 수다원 도만, 과만 해도 어마어마한 성자인데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계율 100%고. 자그마한 실천은
60명에서 30등 안에 드는 것보다 실제로 쉽다. 먼저 이해하면. 여러분은 내가 아까 모두의 정말 큰 공덕이 계실 겁니다. 그건 자그마한 실천이 아니라 내가 보기엔 이건 어려운 거였어요. 오늘 여기 오는 건. 매번 추석 때 그렇지만 어떻게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사실 현대세대 시대에 어려워서 부모님 매번 보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별로 하셔도 돌아옵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앞서서는 이 세계 전체 법칙, 여러분이 먼저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 했고 두 번째 건너뛰고 세 번째 가서 8정도 개정에, 그러니까 이 전체 법칙에서 나날이 높아지는 거, 해탈에까지가 그 방법, 닦는 방법 8정도, 그 안에 뭐 십선업도도 얘기하고, 8정도는 내가 긴 얘기라서 생략한 거예요. 여러분 법문 많이 했으니까. 요게 방법이잖아. 그죠? 그 방법을 그냥 간단하게 하면은 인과응보 법칙으로 쉽게 그냥 얘기한 거예요. 8정도도 어려우니까.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한 거야. 인과응보. 주면은 받는다. 좋은 걸 주면 좋은 걸 받고 나쁜 걸 주면 나쁜 걸 받는다. 그거 하나 법칙만 우리가 알면 되지,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두 번째가 연기인데, 사성제에서 그것은 무명으로부터 이 세계가 생긴 이치, 존재가 생긴 이치, 탐욕, 집착, 성냄 등이 생긴 이치가 나온 거고, 조건법, 연기라는 것 자체가 그냥 조건법이에요. 무엇을 조건과 원인으로 이게 생겼다. 그리고 이게 생기고,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가 생긴 게 아니라 이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이래 확장이 돼 계속 생기는 거죠. 얽혀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저번 법문에 했듯이 여기 왕 있고 여기 적군 왕 있고 여기 요 왕의 신하가 있는데 요 신하가 요 왕을 죽였더니 요 왕한테는 영의정 받고 금은 보화 받았는데 요 왕한테는 저주와 분노를 받아서 나중에 뭐 지옥 가거나, 이게 지금 이렇게 둘이 사이가 아니라 이렇게 삼각관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아주 쉬웠잖아. 그냥 준 거 받는다, 준 거 받는다. 이 왕한테는 기쁨을 줬어. 여길 죽여갖고. 그러니까 금은 보화 받았어. 이 왕한테는 괴로움을 줘갖고 분노와 저주와 악담을 받았어. 그죠? 이렇게 각각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쉬워진 게 사각관계, 오각관계, 6명, 50각 관계가 돼도 복잡할까요? 안 복잡할까요? 안 복잡해. 이거 곱하기 나누기도 할 거 없어요. 각각만 계산하면 돼. 각각만. 그런가요? 각각 주고받은 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계산 너무 쉬운 거예요. 그게 아까 연기법의 큰 것들은 다 얘기 드렸던 거고, 작은 부분들, 중간중간에 조건법에는 주고받고 뭘 줬더니 어떤 걸 원인으로 어떤 게 생겼고, 주고받고, 거기에는 물론 그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들어갔죠. 그래서 나중에 무엇을 조건으로 태어나고 미래가 생기고 시간과 공간이 형성되는 것마저 연기법에 다 있는데, 거기에 간단한 그 안에 연기는 이것이 있으면 가로 열고 반드시 가로 닫고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도 생기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이 소멸한다예요. 주게 되면 받게 되고, 주는 것이 생기면 받는 것이 생겨나고, 주는 게 없으면 받는 것도 없고, 나쁜 짓 안 주면 나쁜 것도 안 받고, 좋은 거 안 주면 좋은 것도 못 받고.
가장 간단한 거는 그냥 인과응보는 그냥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인과응보가 나쁜 짓 하면 나쁜 거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주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주면에 좋은 거 혹은 나쁜 거, 요 두 개가 있는 거죠. 주면은 무조건 받는다. 그렇게 되면은 크게 세 가지를 다 얘기한 겁니다. 사성제에서. 정리해 볼까요? 아까 이 세계가 궁극이 있다. 궁극이 아닌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세계도 있다. 분명히 수없이 윤회한다. 궁극에 비해선 근데 꿈처럼이다. 꿈처럼이다라는 얘기가 꿈이다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꿈이다 아니야. 꿈인데 꿈이면 부처님께서 수없이 그 기억을 숙명통으로 아시잖아요. 그죠? 그 인과응보를 받으시잖아. 꿈처럼이다. 꿈이다가 아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거기까지 얘기하려면 또 시간 없군요. 그냥 그런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고 그 궁극이 있다. 그런데 궁극이 싫으면 그 열반의 공성이 그 존재를 완전히 초월하는 게 싫은 사람들도 있어요. 공부하다가 그게 아나함이셔요. 해탈 직전 단계 정거천에 싫으니까 거기 가셨지. 아직 존재하고 푸시니까 존재하고 푸니까 이 세계에 남아있고 싶으니까 나는 해탈 싫어요 아직은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난 내가 하고 싶을 때 할래요. 정거천 가서. 이런 분이시니까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들도 이렇게가 있고 그렇게 해탈까지 올라가는 해탈 아니더라도 과정 올라가는 게 8정도 과정에서 내려가는 게 8사도 나쁜 거 할 때는 반드시 그래도 알고 해야 돼. 책임져야 돼 여러분이요. 주면은 무조건 받는다 맞아요? 그걸 상대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꼭 염라대왕한테 받든 누구한테 받든 꼭 받게 되는 거예요. 밑으로 간다. 8정도 위로 간다. 주면은 반드시 받는다. 이거는 꼭 알아야 돼. 그래서 혹시라도 8사도의 나쁜 길을 가도 알고는 가야 돼요. 그래야 나는 이거 받겠지. 이 결과를 그래 받아들일 거야. 받을 거야 알고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모르고 지은 죄가 더 크다가 받을 거를 모르면은 그 사람은 계속 죄질 거니까 엄청 맞을 거예요. 나중에 해머로. 그래도 받을 걸 알고 받으러 가야지 그 대가를 죄를 그래야 덜 치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연기는 내가 간략하게 얘기했어요. 가운데 그 1, 2, 3 연기는 좀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있지요. 전에 많이 했습니다. 법문에서. 무명으로부터 아까 이 세계가 생기고 존재가 생기고 집착이 어떻게 그 성냄과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거고 그걸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천상세계들 쭉 나오고 역순의 무명 미세형성 뽀따빠따경의 두 번째 12연기에 미세의도 아비샹카라 소멸하면 무명이 소멸되면서 해탈이 되는 12연계 그 과정이 나온 건데 그 과정이 그 천상이 되는 이 과정은 전부 8정도의
여덟 번째인 삼매랑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삼매. 그래서 12연기에 그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 중간쯤에 그 두 개가 우리는 이 세계에 있는데,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이 사라져서 둘 다가 세상을 초월한, 지수화풍을 초월한, 정신물질 12연기에 초월한 게 언제 되냐면 오선의 공무변처, 그 삼매가 돼야 12연기의 그 단계가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연기의 세 번째가 식인가 하는데, 그거는 삼매 중에 여섯 번째인 식무변처, 식이 가히 없이 벌어진다. 그리고 그것보다 높은 일곱 번째 무소유처라는 삼매가 돼야 12연기의 세 번째인 식이 소멸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부처님 말씀이에요, 경전에. 내가 지금 그 근거 다 될 수 있는데 지금 생략하고 있어요, 시간상 때문에. 그래서 뽀따빠따경처럼 그 비상, 비비상처의 여덟 번째 삼매, 삼매 중에 제일 높은 거, 이게 궁극이 돼서 구경까지 되면 그 12연기의 세 번째인 식은 소멸한 거고, 비상비비상처는 식이 없다 하셨으니까 12연기의 두 번째인 샹카라, 아비샹카라만 남은 거예요. 그것도 우리 같은 샹카라가 아니라 높은 분의 미세 샹카라가 남은 거고, 거기서 그게 소멸하면 이게 상수멸인 거예요. 삼매가 아니라. 그러면 무명이 소멸하고 해탈이 되신 거예요. 열반이. 12연기는 이 세계와 존재와 집착이 생긴 아웃풋, 결과기도 하지만 역순으로 12연기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천상 해탈까지 향하는 공부의 또 이치예요. 12연기가. 다 전달한 거예요, 지금 난. 1, 3, 순서는 1, 2, 3을 1번, 3번, 2번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다면 다 이해한 거예요. 이 전체 여정을. 그 안에 간략한 건 주거니 받거니고 주면은 받는다. 무조건이다. 주면은 받는다. 무조건이다. 법칙이에요. 좋은 걸 주면 좋은 걸 받는다. 나쁜 걸 주면 나쁜 걸 받는다. 1대1은 아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1대 10만, 1대 100만이 헤아릴 수가 없어서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러면은 우리 나쁜 것도 많이 줬는데 이제 어째요? 희석 안 되나요? 좋은 거로? 좋은 거로 희석 좀 시키죠. 그 뭐죠? 우리 그 뭐라고 그러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회에서는 이렇게 그 서로 이렇게 없애는 상쇄. 경전에 여러분이 보시다 보면 안 된다라고 나와. 근데 소금덩이 경을 보면 또 되는 것처럼 보여요. 헛갈릴 거예요. 왜 두 가지가 좀 모순되는 게 나오지? 그 얘기만 하죠. 안 된다예요. 경에 계신 것처럼. 상쇄가. 일단 그 얘기부터 하죠. 무슨 소리냐?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하면은 나쁜 거 무조건 받아. 좋은 것도 무조건 받아. 따로따로 받아요. 아까 이 왕 2명, 적군파, 여기 신하 1명 뭐 이런 것처럼 좋은 거 받고 나쁜 거 받고 둘이가 상쇄가 안 돼요. 내가 여왕을 죽였는데 이왕한테 은근 보호받는 거로 무슨 상쇄가 돼? 이왕은 지금 행복해 죽겠는데 나한테 선물을 줘야지. 여기 지금 분노하고 죽었는데 분노하고 저주하면서 악담을 퍼부으면서 이게 어떻게 상쇄가 돼? 상쇄 안 돼요. 그런데 소금덩이 영 보면은 여러분 이런 대목 기억나실 거예요. 그가 훔치고 막 해도
그는 죄를 안 받거나 뭐 안 잡혀간다. 무슨 까닭인가? 그는 부자이기 때문이다. 마음 공부로. 에? 그가 은근 보화를 어떻게 해도 그가 너무 부자기 때문이야. 그냥 갚으면 된다예요. 갚으면 돼? 상쇄네 이거는 되는데? 어찌 된 일이야? 부처님께서 왔다 갔다 얘기하시나? 그럴 리는 없을 거잖아요. 중생에게 아무리 이익돼도 그런 얘기는 안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소금덩이 경의 얘기는 이거예요. 상쇄가 아니라 그 상쇄는 안 되는데 소금덩이 경의 전제가 한 컵에 국에다가 소금을 넣으면은 마실 수 없다고 그랬죠. 짜서. 근데 마음이 겐지스강처럼 돼갖고 바다처럼 되거나 겐지스만큼 됐을 때 한 그 스푼의 소금이 영향을 끼쳐요? 못 끼쳐요? 못 끼치죠. 이건 아까 상쇄랑 다른 거예요. 그 죄가 상쇄가 되는 게 아니라 그가 공부를 너무 잘해갖고 삼매가 되면은 그 사람 편제에 갔었잖아요. 아까 전부 다 빛이 되고 뭐가 되고 편제. 바다보다 더 편제가 돼요. 그래서 상쇄가 아니에요. 죄가 있는 둥 마는 둥이 되는 거예요. 전달되나요? 이 방법뿐이지 죄와 복이 상쇄는 안 돼요. 이건 지금 상쇄된 게 아니야. 자기 마음이 자기가 존재가 편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까지 죄가 아까 요만한 인간이었을 때 요만한 마음이었을 때 이만한 죄는 그냥 죽어 마땅한 죄가 됐는데 지금 죄가 요만해요. 내가 마음이 요만해. 내가 지금 그냥 요 태양계만 해줘도 요거는 거의 없을 거야 아마. 그죠? 태양계가 아니라 요 우주만 해줬어. 요 개만 해줬어. 삼매는 우주도 넘어간 거죠. 새끼니까. 태양계 저 끝에만 가도 지구 보여요? 안 보여요? 좁쌀로도 안 보일 거야. 우주까지 갈 것도 없이. 이거 지금 지구보다 작죠, 지금. 요 한 주먹. 요게 지금 태양계 밖에만 나가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요약한다면 죄와 복은 상쇄되지 않는데 죄를 상쇄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있다라는 거예요. 복으로 상쇄가 아니라 이거는 공부를 지어서 사띠, 삼매 그런 공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존재가 우주만해져야 돼. 일단. 그러면 이런 죄는 없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없지는 않아요. 돌멩이라도 맞겠지. 지옥 갈 걸. 한 숟가락 그 소금이 겐지스만해졌다고 그 안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소금인데. 있던 소금이 없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을 정도로 희석이 됐겠죠. 그래서 다 끝냈지만 8정도를 하나만 딱 정리하면 43보리도품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하나인데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 그냥 이것만 아시면 될 거고. 믿음은 부처님께서 정의를 딱 내려버리셨으니 이건 내 정의다 건들지 마라 하셨어요. 거기에 법문 듣기 즐거이 한다. 계율, 보시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보시 아낌없이 해라고. 계율은 아직은 내가 안 지키더라도 계율 지키는 사람들을 가까이 봐라. 슬슬 계율 시작할 생각해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남에게 보시, 좋은 일 해라. 좋은 거 줘라. 계율, 나쁜 거 주지 마라. 나와 남에게, 나 포함이지만 일단 나 빼고 얘기해요.
나 빼고 남에게 좋은 걸 주고 나쁜 걸 주지 마라. 믿음에 돼 있죠. 믿음에 있는 거죠. 불법 열심히 들어라. 이거는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아까 여러분 3개 다 이해했다고 내가 얘기했지만 정말 100% 이해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100% 이해했으면 수다원 도잖아. 과거. 그냥 어느 정도 이해한 거죠. 계속 봐야 돼요. 본문을 들어야 돼요. 그런 믿음에 본문 듣고 남에게 해로운 일 안 하고 남에게 좋은 거 주고 이 세계면 사실은 삼매까지 안 가도 그건 너무 높은 세계고 이 세계면은 거의 일단 욕계천상까지는 다 된 얘기예요. 그리고 밑 세계로 안 가고 윤회 중에 밑에 세계로 안 가는 게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이 부처님 말씀이 굉장한 본문인 거예요, 지금 윤회 중에. 그리고는 정진이 부처님이 정의하셨잖아요. 마음에서 해로운 거 없애고 유익한 거 키우고. 살아가면서 계속 종교 철학을 해갖고 아까 본문 들었으니까 해로운 건 없애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마음에서 유익한 거는 키우려고 뭐 부단히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끔가다 띄엄띄엄이라도 노력하고. 사실 현대사회가 매일매일 마음으로 사유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뭐 띄엄띄엄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미 있는 해로운 거 없애고 유익한 거 뭐 키우고 이런 거니까 사정건. 정지는 그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마음에 이익과 행복이 되는 거, 우리 다 이익과 행복이 되고 싶으니까 그걸 자꾸 사유하고 나무처럼 키우고 해로움이 되는 거 자꾸 조금씩 없애려고 노력하고.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나의 존재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예? 그러면 정진 끝났어. 사띠는 존재를 넘어가는 일이에요. 이거는 수행이잖아요. 굉장히 높은 존재가 되는 게 사띠에서부터예요. 존재의 차원의 변형이에요. 나는 이 존재로 끝나지 않을래. 확 초월해버릴래. 사띠 시작해야 되는 거. 그러면 이제 사띠로부터 삼매는 어때요, 여러분? 그냥 사띠 정도인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한 방에 우주를 벗어나는 거예요. 일단 삼매가. 내 말이 과합니까? 우주는 부처님께서 욕계라고 정의하셨어요? 하셨어. 색계는 이 우주를 넘어선 거예요? 아니에요? 초선만 해도 넘어선 거잖아. 우주가 멸망할 때 빅뱅, 우주가 수축해서 멸망할 때 대다수의 중생은 어디로 간다고 그러셨어요? 색계의 광음천으로 간다고 그러셨잖아요. 이 우주가 멸망해도 색계는 안 멸망한다 이거죠? 응? 이 우주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 초선만 돼도 아까 광음천은 이선천이란 말이에요. 초선만 돼도 우주를 한 방에 벗어난 거야 아니에요? 벗어난 거잖아요. 산수예요. 지금 내가 하는 거 산수. 수학도 아니야. 고등수학도 아니야. 초선만 해도 이 우주 벗어난 거지, 욕계를요. 여러분 이 우주 140억 년 광년 여러분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이 안에 지금 60조 세포 중에 세포 한 놈이가 우리 60조가 있대잖아. 얘가 내 몸 안에 있는 세포야. 지금 살아있어요. 얘가 지금 순일이 머리 꼭대기에 설 수 있어요? 한 방에? 얘 죽었다 깨어나도 순일이 못 돼. 근데 한 방에 여러분 우주를 벗어날 수 있어요? 우주를. 한 방에 여러분이. 뭘로? 여기 세포처럼 한 방에 일로 나를 못 벗어나는데 얘가 삼매가 되면 돼. 세포가. 초선이 되면 한 방에 우주를 벗어나잖아요. 경전에 계시잖아요. 그 신의 상태다라고. 그러니 삼매는 사실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얘기야. 그래서 팔정도에 보면은 8번째 맨 마지막에 삼매가 있고 앞에 7개 사띠서부터 앞에 전부 다 이거 삼매를 위해서 했던 필수품이다라고 나오시잖아요.
준비 작업이었다 그 얘기예요. 삼매하려고. 삼매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10중도 가면은 바른 야냐, 바른 해탈, 뭐 삼매 닦은 다음에 이게 나오잖아요. 계율, 삼매, 반야. 오케이? 그러니까 믿음, 정진, 사띠, 삼매, 그 다음에 반야. 이 반야 100% 해탈이죠. 지금 5군 오력으로 얘기했는데 전달됐습니까? 5군의 믿음은 그냥 경전의 3개로 풀면 법문 듣는다, 보시한다, 계율한다. 좋은 거 준다, 나쁜 거 주지 않는다. 그냥 그 얘기예요. 법문 듣고 남에게 좋은 거 주고 남에게 나쁜 거 주지 않고. 이게 전부다. 근데 나는 존재를 엄청나게 높이고 싶어. 이 정도로 끝나고 싶지 않아. 사정근. 마음속에 유익한 거 키우고 해로운 거 없애주고. 이게 철학자도 해요. 우리는 이제 종교 철학자가 되는 거지. 사유를 많이 해서 마음에 유익한 거 키우고 해로운 거 없애고. 왜 철학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위대해 보이잖아. 맞아요? 뭐가 있어 보이잖아. 일반 철학하는 사람들도. 뭐 깐뜨니 뭐 등등등. 뭔가 있어 보이잖아. 그죠? 종교 철학은 이거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일반 철학보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뭐가 있게 돼요. 존재에서. 근데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사띠 할래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이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사띠부터는. 나는 신이다에 나는 신이다. 삼매는 말해 못하겠어요.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 끝냈습니다. 오늘 같이 장씨가 우리 더불어 영가님들이랑 같이 더불어서 부처님 법문 요약해서 잘 들었습니다. 오늘들은 우리들은 엄청나게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 내 얘기 들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한 얘기는 부처님 말씀이었던 거고 부처님 말씀의 에센스였던 거예요. 좀 그걸 더 이해하기 쉽게 요약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행복을 기원합니다가 아니라 준 것은 반드시 받기 때문에 행복이 약속됐다. 우리 모두에게 행복하십시오.